예,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 부활이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은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그때는 바로 오늘 우리들이 사용하는 요일로 말하면 바로 금요일입니다. 이들은 안식일을 토요일 날 안식일을 지켰지요. 그래서 금요일은 안식일 전날이라 해서 이들은 금요일을 예비일이라 그럽니다. 예비일. 여러분, 이들이요 얼마나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는지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이 있었단 말이죠. 예비일이라 해서 참 이건 우리가 이런 아름다운 이런 습관은 우리도 좀 본받을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사실 오늘 우리는 주님 부활하신 날을 안식일로 삼아서 우리가 이 날을 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주일의 예비일은 토요일입니다. 그죠? 토요일. 그래서 우리가 토요일 날에는 주일을 준비하는 날로 그렇게 우리가 좀 알고 주일을 좀 준비하면 좋겠어요. 토요일 날 너무 우리가 정신없이 생활하다 보면 주일을 지키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요일 날에는 이들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금요일 날을 안식일 예비일로 지켰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들보다 또 앞서가서 우리가 주일을 오늘 이렇게 지키면 주일 전날 토요일 날은 주일을 준비하는 예비하는 날로 그렇게 좀 삼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주일을 기다리고 주일을 준비하고 그래서 좀 몸도 마음도 좀 정돈해서 그래서 주일을 이렇게 주님과 함께 주일을 지낸다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죠? 얼마나 기쁘겠어요. 근데 이들이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오전 9시경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오후 3시경에 예수님이 운명을 하셨습니다. 운명을 하셨어요. 참 십자가 위에서 오랫동안 계셨지요. 9시부터 10시, 11시, 12시, 1시, 2시, 3시 6시간 동안 십자가 위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가 오늘 낮에도 보았습니다만 아무 죄도 찾지 못했잖아요. 예수님을 신문해가지고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고 3번이나 빌라도 총독이 말을 하는데도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자기들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아무 죄도 없다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놓고 안식일을 지킨다고 야단입니다. 이것도 웃기는 일이잖아요. 의인을 죽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기 위해서 온갖 거짓말을 다 하고, 심지어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행악자라고 몰아세워가지고 그렇게 죽여놓고는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안식일을 지킨다고, 여러분 이 법석을 떠는 이 유대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얼마나 간사하고 가증스럽고, 이게 인간입니다. 인간이 이렇게 가증스러워요. 예수님이 행악자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유대인들이 바로 행악자들이고 이들이 강도들이고 바로 이들이 독사의 새끼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안식일을 예비한다면서 심지어 빌라도 총독한테 가가지고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 땅을 더럽혀서 되겠나? 저 십자가에 달려있는 저 시체를 놔둬서 되겠나? 그래서 빌라도 총독한테 가서요, 저 십자가 좀 치워달라 그럽니다. 저 십자가에 달려있는 저 예수를 좀 치워달라는 것입니다. 안 죽었거들랑 빨리 죽여가지고 치워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유대인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보통 건장한 종을요, 십자가에다가 못 박아 놓으면 어떤 건장한 종은 십자가 위에서 한 6일도 간대요. 그 몸이 건장한 사람은. 근데 예수님은 얼마나 이들이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시달리게 했던지, 사실 예수님은 그날 오후 3시에 운명하셨어요. 운명하셨어. 근데 그 다른 두 제자는, 제자가 아니라 다른 두 강도는 양쪽에 있었잖아요. 그들은 아직 죽지 않았어요. 그래서 치워달라고 하니까, 그래서 빌라도 총독이 군병들을 보내가지고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라 그랬어요. 그 가보니까 그 양쪽에 두 사람은 안 죽었어. 그래서요, 일부러 죽이려고 다리를 꺾어가지고요, 십자가에 달려있는 사람을 다리를 꺾고 목을 꺾어서 기어코 죽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보니까 벌써 죽었는 거야. 그래서 다리를 꺾지 않아요. 뭐 죽었으니까 다리 꺾을 필요 없지요. 그래서 군병 하나가 창을 들고 옆구리를 콱 찔렀어요. 그러니까 그 옆구리에서 피가 나오고 물이 나오더라 그랬어요. 재미있는 이야기가 이거는 그저 사실이 아닙니다. 그냥 흘러오는 이야기인데, 창을 들고 찔렀을 때 그 피가 팍 튀면서 거기에 눈이 먼 사람이 있었는데 그 눈에 그 피가 팍 묻혀지더니 눈이 떠여지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가 있긴 있어요.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그저 흘러 듣는 이야기고요. 성경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참 여러분, 이런 광경을 사도 요한이요, 자기 눈으로, 다른 제자들은 다 어디 가고 없고 이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만이 그 광경을 다 봤어요. 자기가 직접 눈으로 봤어요. 그래서 자기가 직접 눈으로 보고 이 말씀을 기록한 겁니다. 여러분, 19장 33절을 좀 보실까요? 19장 33절에 보면은 예수께 이르러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 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거하였으니 그 증거가 참이다, 거짓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를 본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바로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 저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고 내가 이걸 기록했다는 것이요. 이렇게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확인되자 아리마대 지방에 사는 요셉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그동안 유대인들이 겁이 나가지고 자기를 드러내놓고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맨날 숨어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 무슨 용기가 났든지 빌라도 총독한테 가가지고 저 십자가에 달려있는 저 시신을, 예수님의 시신을 자기한테 달래요. 자기가 장례를 치러드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또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도, 이 사람도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이 겁이 나가지고 늘 그렇게 숨어 있던 사람들이, 이날에는 이들이 무슨 용기가 났든지 아리마대 요셉하고 디모데가 이 빌라도 총독한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향품을 바르고 세마포로 가는 배실로 감아가지고 그 장례를 치러들었어요. 그것도 그 옆에, 동산 옆에 새 무덤에다가, 우리는 화관하잖아요. 땅에 파묻잖아요. 이들은 굴 안에 넣습니다. 굴 안에. 그게 무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돌로 막아 놓은 거죠. 이렇게 해서 바로 그날 안식일 예비일인 금요일 날, 6월절 날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례까지 다 치른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난 이후에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에서 봤지요. 20장 1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이라 그러죠. 안식 후 첫날 하는 거 보니까 안식일 토요일 다음 날이라 이 말 아닙니까? 토요일 다음 날이니까 주일이에요. 일요일, 우리가 지금 지킨 주일이에요. 주일. 그러니까 주일날 이른 아침, 아직 날이 새기도 전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누가? 막달라 마리아가, 여자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 여기서는 막달라 마리아 혼자만 간 것처럼 되어 있는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 한 사람만 간 게 아니고 여기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었고요. 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그러니까 다른 야고보 요한이지요. 다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가 거기 있었고요. 그리고 요한나라는 여인이 있었어요. 여자 4명이, 여자 서너 명이 그 예수님 무덤에 날이 새기도 전에 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무덤에 와서 그 무덤에 막아둔 돌이 옮겨져 있는 거야. 여러분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겁이 난 일이겠어요. 그죠? 자기들은 무덤에 가서 그래서 예수님 그 무덤 돌이 옮겨진 거 그거 보려고 간 게 아니거든요. 그 예수님의 시신에다가 향품을 좀 발라드려야 되겠다 해서, 그래서 그저 돌을 누가 굴려줬으면 좋겠는데 하고 그냥 간 거예요. 갔는데 돌이 굴려져 있고 그 안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어요. 이걸 보고 이 여인들이 막달라 마리아가 곧바로 제자들 있는 곳에 와서 이걸 알려줍니다. 알려줘야지요. 큰일 났잖아요. 누가 이걸 훔쳐갔단 말이죠. 그리고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목요일 날 저녁에 밤중에 붙잡혀 가가지고 금요일 날 막 갑작스럽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니까 이 제자들이 모두 다 놀래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지금 마가 요한의 집에, 마가 요한의 그 다락방에 모여 있었는데 그 여인이 와가지고는 예수님의 무덤이 돌이 옮겨져 있고 시신이 없다고 하니까 이게 놀랄 일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그 베드로하고 요한이 정신없이 무덤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오늘 여기 20장 그 3절에 보면 베드로와 다른 제자가, 그 다른 제자가 바로 요한입니다. 요한. 자기가 자기 이름을 못 적으니까 그 다른 제자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정말 세마포만 놓여져 있지 고난 그대로 그 객혀 있더라는 말은요, 객혀 있더라는 말은 그 샀던 대로 그대로 놓여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이게 막 흩어져 있고 이렇지 않고 누가 훔쳐갔으면 막 흩어져 놓고 갈 텐데 그냥 그대로 있는 거야. 세마포가 머리에 섰던 거하고 그대로 있고 몸만 쏙 빠져나가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이걸 보고 놀랐겠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은 사실 예수님이 살아났으리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거든요. 오늘 또 그런 말씀 있지요.
9절에 보면 저희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는 말씀을 아직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제자들한테 가서 예수님 시신이 없어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 제자가 돌아갔지만 막달라 마리아를 보세요.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서 계속 울고 있습니다. 울고 있어요. 살아나신 예수님이 그 없는 그 빈 무덤 속을 보면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계속 울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가장 자기의 살아나신 모습을 가장 맨 먼저 보여준 사람이 누구냐?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자기의 살아난 모습을 가장 먼저 보여줘요. 이것도 막달라 마리아에게 축복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11절 한번 보세요. 11절에 보면 마리아가 무덤 밖에 서서 울면서 굽으러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흰옷을 입은 두 천사가 예수님의 시체가 뉘었던 곳에 있었어요.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두 천사가 있더니 그 천사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여자여 어찌해서 우느냐. 뭐 어찌해서 울기는 예수가 없어서 우는 것이지 하니까 사람이 내 주님을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를 못하겠다고. 마리아는 누가 예수님 시신을 훔쳐간 줄 알았어요. 그러고 있는데 14절에 이 말을 하고 뒤로 딱 돌이켜 보니까 예수님이 거기 서 계시는 거야. 살아나신 예수님이. 그 예수님 서 계시는 걸 보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인 줄 몰랐어요. 너무나 참 놀라운 일이니까 이걸 모르는 거야. 늘 예수님을 봐놓고도 꿈이냐 생시냐 하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15절 봐요. 예수께서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니까 이 마리아가 이분이 동산을 지키는 동산직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당신이 옮겨갔거든 좀 제발 좀 나에게 좀 가르쳐 달라고. 그러면 내가 그 시신을 가져오겠대요. 참 이 막달라 마리아 여자가요, 이 나이가 많아요, 이 여자가. 근데 이거 용기가 대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서 16절에 마리아야 그러지요. 마리아야.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 음성을 듣고 선생인 줄 알아. 예수님인 줄 알고 라오비여 선생이여 하면서 예수님을 톱쓱 잡았어요. 여러분 여기에 17절에 나를 만지지 말라 하는 말은요, 아직 안 만졌는데 너 날 만지면 안 된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히브리 원어에 보면은 만지고 있는데 이제 더 이상 만지지 마라 이 말입니다. 이게 너 나 만지면 안 돼 이게 아니고요. 만지고 있는 마리아를 보고 이제 그만 만져라 이 말입니다.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지고 너무너무 이게 꿈이냐 생시냐 말이에요. 그래서 만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만 만져라. 내가 아버지께로 아직 올라가지 못했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해라.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곧바로요 제자들한테 가서 내가 주님을 보았다. 주님이 나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다 하고 제자들한테 알려줍니다. 이 대목을 보면요, 야 막달라 마리아 정말 참 영광 아닙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보았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져보았단 말이에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7 귀신이 들었던 여자입니다. 귀신도 하나만 들어도 야단인데 귀신이 7개가 들어와가지고 7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매우 시달림을 당하던 여자였어요. 근데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으로부터 치유함을 받은, 고침을 받은 여자입니다. 근데 예수님께로부터 고침을 받는 그때부터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막달라 지방에 있는 이 마리아는 얼마나 감사한지, 이 막달라 마리아가 돈이 좀 있는 집안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하는 그 제자들 일행이 그래도 꽤 되잖아요. 그 사람들의 모든 참 드는 경비를 이 막달라 마리아가 다 자기 돈을 내가면서 섬겨요. 자기 돈으로 그걸 섬깁니다.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요, 그때부터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골고다 언덕까지, 그 자리까지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따라가요.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가는데, 예수님 그 십자가 못 박히시는 그곳까지, 그리고 십자가 바로 밑에까지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곁을 떠나지를 않아요. 떠나지를 않아. 심지어 예수님 장례한 그 무덤에까지 가지 않습니까? 무덤에 날이 새기다 무섭게 무덤에 가가지고, 또 무덤에 가서 그 빈 무덤 보고도 이 막달라 마리아가 떠나지를 않아요. 거기서 굽으로 울면서. 여러분,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는 이 막달라 마리아, 안식일이 지나서 날이 새기도 전에 이른 아침에, 그것도 여자의 몸으로 말입니다, 그 어두움을 헤치고 동산까지 달려가서 그 빈 무덤을 보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을 찾는 이 막달라 마리아. 어찌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사랑하시지 않겠어요? 주님을 이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떠나지 않고 끝까지 함께하는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제일 먼저 만나보는 은총을 주었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질 수 있는 그런 은총을 주었던 것이죠.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감사하며 자기의 소유로 주님을 섬기면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그 십자가의 자리까지도 도망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과 함께하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우리 모두도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영광을 우리가 누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섬기며 끝까지 주님과 함께 우리가 계속 조금도 주님과 떨어지지 말고 내 목숨 다할 때까지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의 그 뒤를 따를 때 우리들에게도 살아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영광을 주실 줄 믿습니다.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끝까지 따라가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그 다음에 19절을 잠시 좀 보십시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저녁이라 하니까 주일 저녁입니다. 주일 저녁에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있는, 이들이 들어와서 문을 꼭 닫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들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면서 자 봐라 하니까 이들이 이걸 보고요 예수님인 줄 알고 그렇게 기뻐해요. 여러분 20절에 기뻐, 예수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랬지요. 그럼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라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숨을 후 부르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실을 예수님께서요 이 제자들에게 이제 세상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제자들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겠지요?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야.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도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들을 보낸다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세상에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교회예요. 근데 이 도마가요 이 자리에 없었어요. 도마가 아마 예수님 무덤에 갔다 왔는지 모르겠어요. 그 예수님 나중에 와가지고 이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 봤다 이러니까 내가 그 못자국의 손에 내가 손을 넣어봐야 알고 옆구리에 내가 손을 넣어봐야 나 믿지, 나는 못 믿어 이러는 거예요. 8일이 지나서 예수님이 도마에게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그 말씀이 있지요? 여러분 그 말씀 보십시다. 도마에게 27절을 봤어요. 27절에 보면 도마에게 이르시되 너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너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한번 넣어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좀 되라 하니까 도마가요 보나 마나 예수님 맞거든. 사실 손도 안 넣어봤어. 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도마가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도마가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네가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 정말 복되다 그래요. 여러분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들이잖아요. 우리들이라. 우리들 보고 예수님께서 야 너희들은 보지 않고도 믿으니 너희들은 정말 복된 사람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보지 않고도 믿는 그런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거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이런 복을 받은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지요? 나도 너희를 보낸다. 우리는 세상에 나갔어요. 살아나신 우리 주님을 전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 속에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거든요. 우리 다 성령 받았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후 하고 성령 받아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우리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제 예수 증인이 되어야 돼요. 예수 증인. 오늘 사도 요한이요 이 복음서를 기록한 것도 예수 증거하기 위해서 복음서를 기록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거는 몰라도 30절은 봐야 돼요. 이게 요한복음에 기록한 목적이에요.
여러분 30절 한번 봅시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했지만은 오직 이것을 기록하는 이유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내가 이걸 기록했다는 거야.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그리고 또 너희들이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내가 이 복음서를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고, 그리고 믿고 영생 얻게 하려고 이 말씀을 기록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원래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이 한 명이라도 전도하기가 그렇게 힘듭니다. 한 명 인도하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가 힘써야만이 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 올 한 해 예수님의 증인이라는 사실, 우리는 성령도 받았잖아요. 성령은 우리를 증인되게 하려고, 되리라고 성령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나가서 우리 한 사람이라도, 어린아이라도 괜찮아요. 학생이라도 괜찮아. 나이 많은 내일 모레 돌아가실 분이라도 괜찮아요. 우리가 그들을 교회로 인도해 봅시다. 전도를 해보자 말입니다. 목사는 도를 전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인도하는 거예요. 열심히 전도하는 이 자리에, 도를 전하는 이 자리에 그들을 한번 인도해 보자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사명이에요. 이 교회의 사명이고 우리의 사명 아닙니까? 올 한 해 우리 한번 힘써 봅시다. 성경을 보면요, 우리가 하면 성령이, 하나님이 도와줍니다. 우리가 안 하면요, 하나님도 안 해요. 네 안 하는데 뭐 내가 뭐 하려고? 하나님도 안 도와줍니다. 내가 하면 하나님 도와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망설이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한번 해봅시다. 하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는 우리 좀 더 힘써서, 우리 이제 빈자리 많잖아요. 이 빈자리를 우리 한번 하나하나씩 채워가 봅시다. 이렇게 해서 살아나신 주님을 만난 우리 성도들의, 살아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살아나시고 우리에게 그 증거를 보여주시고 또한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는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을, 살아나신 주님을 만난 모든 자들, 모든 교회에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마지막 명령을 주신 것은,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들을 보낸다는 주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주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 열심히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온 성도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올 한 해는 이 증인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열심히 힘써 살아서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